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는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가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증언하시게 되어지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전파할 때부터 거대한 저항을 받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어지죠. 뿐만이 아니라 2000년 교회에서 살펴보면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이 성육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용하지 않고 늘 그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차지하고라도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이 성신에 대한 교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의 그러한 교리로서 주변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그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제목에 살펴보았듯이 성육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이 성육신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의 그 질문에는요,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 이 성육신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하나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과 왜라는 질문이 있는데 질문의 순서가 바뀌면은 답도 전혀 다른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신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학자, 철학자들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기초에는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은 곧 하나님이 육신의 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여기에 대한 질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에 수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성의 기초, 인간의 이성, 그다음 인간의 경험, 인간의 과학의 잣대 어떤 걸 보더라도 이 질문 앞에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그들은 배척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라고 하는 이 방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먼저 원인적인 질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우리를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갖추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그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게. 이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질문에는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그 죄 없이 오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가슴속에 커다란 성질을 하나씩 안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입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 팍 박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선악을 안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악을 안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성경 구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21절 보면 자, 왜 죄 없이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요. 다시 말해서 대속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인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면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 제물은 죄를 알면 안 됩니다. 죄를 모르셔야 돼요.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모양만 형체만 인간의 형체처럼 이렇게 비춰진 것뿐이지 인간의 육신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연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입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형체로만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그것을 대항해서 지금 이것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한 이 성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경에서 곳곳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죄성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형상을 닮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선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선악을 안고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이 성경 구절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선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시죠. 6월절날 성전에 가셨는데 다 끝나고서는 다 가족들이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음날 막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만 예수님이 이 랍비들하고 선생들하고 다 모여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막 그래요. 12살짜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부모가 묻습니다.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모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예수가 12살 되고 나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의 지혜가 그리고 그의 키가 더욱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더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였고요. 그 지혜가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는 인간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더 나아가서는 일평생 예수님은 사시면서 하나님의 선악을 가지고 사셨지 인간의 선악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 그 인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슴속에 하나님의 선악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바로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의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이제 질문이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 이게 방식적인 질문입니다. 그 방식은 성령께서 잉태를 통하여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께서 잉태해서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러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요. 마리아가 보니까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와요. 아직 남자 관계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였었는데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른단 말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잤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씨앗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무죄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성은 없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육신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기가 아니다. 왜? 그도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험. 우리 예수님도 고스란히 받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말씀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신성의 힘으로 그가 그 죄가 없음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피곤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증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사를 보면은 이 성육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요. 신성이 있다 또는 인성이 있다 또는 신성이 없다 인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왔었어요. 그래서 AD 451년경에 칼게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회의를 엽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회의를 열어가지고서는 신앙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위에 대한 것을 하나의 신앙적인 고백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죠. 그 앞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참 인간이시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똑같이 완전하시다. 그는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나 죄는 없다. 그는 신성을 따라서는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나 인성을 따라서는 처녀 마리아 곧 하나님의 어머니에게서 탄생되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가 거기서 이걸 갖다가 따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 문맥을 보면 그러잖아요. 처녀 마리아, 곧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 칼게돈 회의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이 고백에서 떠나면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이 성신에 대한 교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그러한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성육신 되어졌던 우리 그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그 뜻은 거하신다는 그 뜻은 사실은 그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좀 언뜻 떠오르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을 하시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하셨을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모른단 말입니다. 반드시 예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고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표로 보여줍니다. 성육신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요. 또한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차례 보여줍니다. 왜? 그래야 실체가 왔을 때, 이 실체가 왔을 때, 이 예표였고 모형과 예언되어졌던 이야기가 이루어졌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첫 아담이었어요.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으실 때 흙으로 육의 모양을 만들죠. 흙으로. 그리고 누구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곧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죠. 왜? 신이시니까. 직접. 그러나 첫 아담은 맨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었단 말입니다. 첫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펼칠 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성육신 계획은 이 안에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펼친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차례차례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담이었어요. 이 아담을 통해서 내가 장차 이 아담을 짓는 그 형상을 통해서 성육신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줬고요.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아까 읽었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살펴보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은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을 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지어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 가운데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게 뭡니까? 장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니까 이제 장막을 졌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래요. 이제 다 지었어요. 그것이 곧 장막이 곧 회막이며 회막이 곧 성막에 섰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지읍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에 섰어요. 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처소.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중에 자, 성막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요. 이렇게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 있어요. 임재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다른 말로 모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을 하실 때가 출애굽 성막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져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 백성과 함께 거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성육신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거하듯이 내가 임마누엘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또 다른 이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모형적으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듯이 예표로 모형으로 예언으로 성육식 사건을 갖다가 미리미리 보여주셔야 실체가 나타났을 때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이거 없이 그냥 나타나면 믿어지겠어요?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셨던 것을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루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식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 속에서 예표와 모형과 그리고 예언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증언을 줬고 또한 우리들에게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육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벌어졌을 때에 감탄할 수 있도록 진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참 흥미로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그러죠? 이 보면은 베드로 후서 1장 보면 그래. 이 장막. 베드로도 자기의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내가 벗을 날이 임박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이 장막을 내가 벗을 날이 곧 다가왔다. 그런 얘기 표현을 하듯이 그때 당시에 이 장막을 육체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 안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막을 하나님이 지신 것은 이 성막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 위의 인간 속에 임재하시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막을 통해서 즉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예요? 장막이에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지 딴 데서 못 만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걸 지금 밝혀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예표가 틀림없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에 거기 나타납니다. 40장 35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차 있더라.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이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거예요. 영광이 충만해요. 이 요한은요, 그 영광의 충만함을 그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은 그는 변호사 사건의 직접 목격자입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데리고 변호사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습니다. 그 번영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이 흰옷처럼 확 빛이 나버려요.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쳐다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그는 보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근데 그 영광이 이 인생에 기초한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더라. 마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가득 충만하던 것처럼. 틀림없잖아요. 모형적인 사건이 틀림없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듯이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이신 예수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음을 요한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대등하게 계시는,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부여받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피력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이다. 아버지와 독생자는 하나이다. 왜?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라는 뜻은 유일하게 태어난 또는 단 하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한 출생설, 영원한 발생, 이런 이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뜻,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성자라는 그 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충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타락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라는 용어는요, 사실 여호와께서 가지고 오셨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사무엘 하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사건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제 그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족속들이 사울을 장사 지냅니다. 그걸 다윗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가지고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은혜와 진리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의 품성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는데 그의 품속에서 계셨던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 여호와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으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자기의 몸을 던져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넘겨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충만해요. 영광이 충만하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다는 뜻입니다. 막 차고 넘쳐요. 이 물잔이 있잖아요. 이 물잔이 물이 차요? 그러면 계속 밑에서 물이 솟구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품,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충만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통해서 흘러차고 넘쳐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1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요한이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좀 헷갈리지 마십시오. 15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 성육신에 대한 것을 증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합니다. 원래 이 문맥상 보면은 14절하고 16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15절을 사도 요한이 굳이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세례 요한이 첫 증언이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증언인데 내가 그 전에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래 이해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이 물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섭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나보다 앞섰다고 하는 것은 6개월 때문에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부터 사실은 사도 요한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먼저 일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갖다가 메시아인 줄 알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사도 요한의 그 제자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겁니다. 나는 그와 비교할 수 없다. 그분은 나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선지하고 계신 분이다. 선제성을 얘기하는 선제성. 그리스도께서는 나 먼저 계신 분이셨다. 아버지의 독생자였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나는 이미 영원 안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작지만은 사실은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의 근본이 바로 상고다. 상고는 가장 오래된 것. 그 더 나아가서는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설명할 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이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으로 올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후손을 향해서 내 주께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이며 더불어 다윗의 주입니다. 이런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후손이지 다윗의 주가 어떻게 되지나 말이죠.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14절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14절 후반절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더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보십시오.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 지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은혜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진다? 인간이? 생각이나 꿈이나 꿔봤어요, 여러분들? 그걸 가능케 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맏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 형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충만함보다 더 큰 충만함이 어디 있냐 말이죠. 함께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또 이런 이야기하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는 측량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해와 같다. 강과 바다처럼 측량할 수 있잖아요. 바다 측량할 수 있고 강도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도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우리 위에 넘쳐 흐른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뭐라?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를 오고 또 은혜 오고. 마치 파도가 쫙 밀려오면서 파도 한번 치고 또 갔다가 또 오듯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축도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의 은혜가 끝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은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이 성질은 충만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오게 되어지고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도 충만해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어질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 영광의 충만함, 이 은혜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진리 충만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이 은혜의 영광,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저녁 때 여러분이 잠자리 들 때도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겠냐 말이죠.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구속한 그 은혜도 은혜지만은 일평생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은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나는 성경을 공부했어.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서 내가 뭐 이거 공부하면은 내 안속에 그냥 차곡차곡 싹 쌓아놔가지고서는 뭐 은행에서 찾았듯이 은혜를 찾아 쓰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3, 40년 공부했던 분들도 하루아침에 자빠졌다는 거 좀 그러네요. 하루아침에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은혜의 손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발길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은혜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그 찬송케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는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미암아 똑같은 통하여죠. 근데 모세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어졌어요.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사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줘요. 통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뿐이지. 그러나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온 것이다. 온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해석은 원래가 만들다, 생성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은혜와 진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주체예요. 주인이에요. 모세는 종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3장 5절부터 6절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요한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왔지만은 그러나 이 율법은 역시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직접 가지고 계신 은혜와 진리가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넘어갑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다. 안 그래? 여러분 다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 우리 친구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 못 봤어요. 나도 못 봤고. 그 친구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지금도 떠나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연락 오면 교회 안 다니냐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 그때 기도했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열망이 우리 중학교 때 그 어린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모세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 하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네가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는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저 태양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참 빛인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 말이죠. 죽어버려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반석 가운데 너를 갖다 세워놓고 손바닥으로 가리고 내가 지나갈 테니까 한번 살짝 봐라. 그런데 딱 가리고 살짝 지나가는데 모세가 부랴부랴 봤더니만 등 모습만 살짝 보이십니다. 그거 외에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얼굴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빌립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자꾸 보이라 하느냐 말이죠. 내가 아버지 품속에서 있던 독생자였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그 영광의 광채이고 그 아버지 본체의 형상인데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지. 이 답답한 빌립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도 인간들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직접 보여주면 다 죽으니까 알았다. 그래서 성육신을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줬어요. 오셔가지고서는. 그러니 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죽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신존재 증명 논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와 이 플라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제가 여러분 그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논고를 썼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잘 나타나겠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론적 논증을 해가지고서는 봐라. 세상의 질서, 우주 질서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보니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 목적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철학적인 신 접근이거든요. 그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것을 갖다가 그런 철학적인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주론적 논증을 펼친단 말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있는 걸 보니 지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1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신존재 증명을 집대성한 것이 카톨릭 신학이란 말이죠. 그 이후에 18세기에 계몽주의자였던 그 칸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주장했던 것은 도덕적인 논증이었어요. 상성 벌하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보니 분명히 도덕적인 신이 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런 신들이 있어요? 다 인간이 만든 신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이성으로 만든 경험으로 만든 신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 존재 증명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을 통해서 이것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언약이고 내가 왔다 성취고 언약 성취사적 그 신 존재 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 존재 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 존재 증명이. 그리고 신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속성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확증을 주셨단 말이죠. 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독생자가 죽으신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표로 모형으로 예언으로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실체로 오신 거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우리 성경신학의 강점 아니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30년 동안 헤맸던 거 아닙니까? 신존재 증명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선생님 때 듣긴 들었는데 신존재 증명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신존재 증명이 확고하게 들어오니까 30년 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야, 하나님 살아계셔. 기독교의 가장 기초는 신존재입니다. 증명이에요. 신관이에요. 신관이 흐트러버리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무엇을 쌓은들 쌓아지겠어요? 신관 위에 세계관, 역사관, 우리 인생관이 다 이렇게 쌓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밑에 기반이 흔들어버리면 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겁니다. 신존재 증명. 이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수납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인정돼야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내게 지금 주어지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어졌구나.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신의 존재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신 존재 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은 아버지 독생자,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보여줬다. 이제 신 존재 증명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들, 그의 신실하심, 그의 주권성, 그의 전능하심, 그의 영원성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우리 백성들, 성도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품 안에서 상속자로서 지체로서 약속을 부여받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그 행복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앞 지체로서 지체답게 상속자답게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